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마가복음은 끝났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로 넘어와서 저번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7절까지 바울이 오늘 복음을 소개하면서 저번 주는 5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과 동시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죠. 맞아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하늘 올라가셨죠? 살아서 하늘 올라가셨고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가 비록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고 계셔요. 누구의?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 잘 말했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혹 건물, 큰 건물 보고 그게 교회라고 비록 비가 오거나 눈이 오니까 그렇게 정해서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요즘은 뭐 지명을 붙였거나 번지를 붙여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안 찾아봐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몸이 있죠. 몸은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틀려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목사님이 있고 우리 간호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계시죠. 다 직분이 틀려요.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누가 함께 하시죠? 네,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계시고 그의 아들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 안이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통틀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혹 오늘 이제 로마서는 편지 내용입니다. 로마에 보면 편지 내용.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편지나 카톡을 받으면 맨 첫 줄만 봐도 대충은 어떤 말이라는 것이 짐작이 가죠. 분위기나 중심이 대충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자세한 것은 끝까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관련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그래요. 우리들도 이 로마서를 잘 배우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만나면 처음에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바울도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이런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이런 안부로 시작하지만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마치 한 줄로 자기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적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어디 취직을 하거나 어디 들어가려면 뭘 적죠? 네, 이력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누구죠?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처럼 생활하지 않아요. 말은 성도라고 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너나 별반 다름없으니까 목사를 무시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종이 뭔 줄 아세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 사회에서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권리가 없이 자기 마음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요? 우리 지훈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배는 드려. 잠깐 뭔 문제가 돈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주님 잠깐 계셔요. 내가 주인 할게요. 우리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어때요? 최고의 포장을 붙여가지고 최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말만 붙이려고 해요. 이력서에도 뭐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력서 쓰다 보면은 최고 잘한 것들만, 강공수서 일의 것들만, 남을 가르친 것들만, 챔피언 했던 것들만 이렇게 막 쓰려고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멘. 종인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자기 힘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만.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는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죠? 언제 만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것을 살면 안 돼요.
말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근데 나 정체를 몰라. 돈 벌러 다녀. 오락을 쫓아다녀. 사람을 쫓아다녀. 이 세상과는 염려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돈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입니까? 세상 오락을 쫓아다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녀요. 이러면 세상의 종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 어디서 좀 벌 수 있을까? 누가 1억을 준다는데 이러면 여러분 돈의 종이에요. 아니면 어디 가니까 놀러 가서 막 즐거움을 주고 거기 가면 너무 기쁘더라. 이러면 오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은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남에게 구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따라가면 죽어요. 돈 따라가면 죽는다고요. 사망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기 때문에. 책임,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나를 책임진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셔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뭘 위해서? 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았죠.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사로, 강도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뭐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뭐예요? 2절에 보면은 약속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했어요. 미리.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복음은 갑자기 땅에 딱 떨어져서 누구가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에요. 요즘은 무언가가 딱 생각나면 만들어서 가죠. 또 복음이 있으니까 가짜 복음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뭐가 잘 팔리면 가짜가 생겨요. 주변에 온조라고 그래서 붙이죠.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올 것을 말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이사야 53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등장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시라면서 이래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자에 올리면 내가 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복음의 중심은 누구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린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또한 인간이셔요. 그걸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지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성이 나오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나 이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교훈이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훈을 찾죠. 또 원리를 찾아요. 학교만 가도 교훈, 교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걸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4절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보다 큰 능력이 못 봤어요, 저는. 예수님은 5,000명도 먹이시고 3,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니까요. 복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죠.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죽었던 사람이고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장차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지극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성공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 와요. 와, 너 잘 살았어? 너 성공했어? 또 자기 개발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복음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끝나면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재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제가 몇 번 말하죠. 부부관계에서 이 땅에서는 같이 가지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용서하고 미워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대할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봤죠. 알게 되었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으로 붙으셔야 여러분 것이 돼요. 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5절은 사도의 직분과 은혜가 남아있죠.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은혜와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성도로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만 특별하게 직분 받고 목사만 이러세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예요. 이런 말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요? 값없이 준 것을 선물이라고. 선물. 직분은 뭐예요? 받고 끝이 아니에요. 사명을 의미해요. 사명.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난 교회인데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 받으면 행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바퀴가 앞바퀴는 가고 뒷바퀴는 안 가요? 그럼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 앞바퀴는 가고 뒷바퀴는 안 가요? 아니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보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만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복음이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받는다는 동시에 뭐라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해줘. 여러분 매일 들었을 거예요. 자격증을 냈다고요? 사용하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도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네, 아멘. 복음을 드러내야 할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만 사역자라고요? 아니, 착각하는 사람들. 교회 주인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다 하고 뭐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 착각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목사님만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수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서 자고 목사님 드리세요. 전도도 목사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교회예요. 한 몸이라니까요. 아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아파해요. 아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아파해요.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아파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만이 아니라. 단지 나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그것만 있지 여러분이 나는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한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평신도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저하고 말하고 똑같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복음의 사명자라고 말씀했어요. 제 말이나 이 목사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그래요. 뭐 평신도가 있고 그냥 신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성도예요. 그리고 바울도 우리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식으로 로마 성도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뭐라고요?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절에서 답을 말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네,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뭘까요? 아멘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람들 많이 여기보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딱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별 볼 일 없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성도라고 부르고 계셔요. 얼마나 귀중한 건데 성도 그냥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름 받은 자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1절은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 종은 자기 거짓을 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2절에서 4절 뭘 따라가요? 복음을 따라가요. 복음을. 그리고 5절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네, 맞았습니다. 은혜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자에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6, 7절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전도를 나가면 부끄러워지고 내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어떻게? 예배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요. 우리 강구사님 있지만은 제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직장을 선교지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작은 교회로 삼아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가정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도구를 파고 살죠. 비유가 좀 이상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또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내어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